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제 성경 페이지로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처음 초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것을 지키고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늘의 보좌에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너희가 앉혀있다. 우리의 위치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왜냐하면 옛것은 이미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왜냐하면 그 옛것은 네 옷이 아니야. 이미 옛날 헌옷이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어라. 이 크리스찬들이 이것에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내가 신령하게 되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나는 같이 동역하며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실은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 새 성품이 오셨는데 아직도 구습을 주는 옛사람이 혼에서 처리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나를 속이는 그것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거기서 내 시선이 마주치고 그걸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너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말싸움이 있어요. 말싸움. 하나님의 참말, 사단의 거짓말.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말,
우리 타락한 육신 속에서 거짓말, 사탄과 더불어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 서신에서 보면 이게 6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죠? 앞에 거는 진리의 내용을 다 말하고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최상급으로 말하죠.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최고 그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예수님 빼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아까 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를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 우리 생명으로,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이 은혜, 이걸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 본성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자꾸 하나님 말씀은 너 안에 새 성품 줬다.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뭘 묶어야 되는지, 허리띠로 뭘 묶어야 되는지. 자,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이미 주 안에 있잖아요. 너희들 주 안에 있지? 그 주 안에서 있는 것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는 그거를 붙잡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옛날 우리 갑옷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장군들이 입었던. 근데 이 전신갑주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고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하필이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기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방어적인 이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생활 속에 나를 이겨보고 내 습관을 이겨보고 내 어떤 것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 사람 정죄에 빠집니다. 안 돼요. 제가 1980년 6월 10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저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봤어요. 목격자는 부인을 못해요. 그 이후로 너를 부인해라. 너 죽었다는 게 그렇게 죽은 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봤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왔는데도 끊임없이 마귀와 육신이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 아담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장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갑주를 입어라. 다 이미 승리는 해놨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는 그 안에 숨어. 갑주 안에. 예. 우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대담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님 이기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된 새로운 나의 인격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해 점점 나를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된 걸 알아갈수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너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당신과 하나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고 새로운 새 인격으로 와서 내 삶을 살아주는 생명이고 인격이 되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너희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신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승리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름과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줬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풍성히 못 누리죠? 무언가 여러분과 저를 계속 방해하는 거 있어요. 그죠? 다 주셨다는데 아니 강단에서 설교 들어오면 다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생명 되셨다 하셨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미약하지?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계속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 육신과 사탄에게 계속 허리띠를 묶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린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씨름이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네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뭐냐면 정사와 권세, 정사 이런 옛날 왕들과 어떤 권위를 가진 것들, 그런 권세 영들이 지배하는 곳,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그걸 거기에 씨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혈과 육을 주목하지 마라. 매일 삶 속에 영적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터는 마귀들의 장터이기 때문에 마귀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신경 안 써요. 가장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마귀들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우리들이 가장 크리스찬들이 자기 손에서 뺏겨져 나간 자기 손아귀, 자기의 허리띠에서 자기의 압력에서 자기에게 묶여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예수로 떨어져 나간 그들은 사단은 굉장히 성가신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피곤한 존재예요. 예.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들이 그냥 감당을 못해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속이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과 저의 혼의 감정을 충동하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난 왜 이렇게 되지? 다음번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붙잡잖아요.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기 의예요. 자기를 아직도 믿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전히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 안에 허리띠를 진리 안에 묶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사단들이 장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활하시면서 나에게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혈과 육인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 쳐다보면은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13절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서기 위함이다. 방향성이죠. 아까는 입으라고 그래 놓고는 지금은 또 취하라고 그래요. 그죠? 취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우리 편에서 또한 주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 보고 취해라. 우리가 그걸 입었을지라도 악한 영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다 벌거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경험하죠? 예. 투구와 갑옷, 흉배등이 다 벗겨져. 다 드러나 그냥 폭발되고. 조롱하려고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침체에 빠뜨리려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걸 주님과 나의 하나 되어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의 상태를 단절시키려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서 흉배고 투구고 뭐고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하게 하려고. 우린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를 침체시키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 가지는 14절에 그렇게 서 있죠. 그런즉 이 싸움이 있으니까 이런 마귀들의 공격이 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그런즉 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첫 번째는 서는 거예요. 설리면 뭐가 필요하죠? 감정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서 막 그냥 우울감에 빠졌으면 그냥 이 마음 자체가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냥 늘어져 주저앉아서 퍼져 있어요. 서야 돼요. 내가 누구야? 크리스찬이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되기 위하여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고 때로는 참 공격도 받고 때로는 이런 마음이 괴로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심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설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내 생각에서 감정 처리하면서 의지까지 내려가야 돼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날마다 누굴 바라볼 것인가에 마음에 선택이 있어요. 용서해야지.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딱 서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거기 서서 걸어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서라는 겁니다. 분명한 나의 믿음의 태도와 방향성이에요. 문제의식을 바라보고 거기에 설 거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막 생기면 주님하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설 거냐? 근데 첫 번째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육신이야. 이렇게. 내가 누가 이 상황이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눌리고 감정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위치가.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세워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첫 번째부터 사탄은 그 다음에 우리 의의 흉변이 무슨 그 뒤에, 여기 나오는 뒤에 건 나중 문제고 가장 먼저 그가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쳐다보고. 그게 먼저 타겟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 쳐다보고. 자기 쳐다보면 주저앉는 거죠. 마귀는 먼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딱 방향성을 딱 정하는 걸,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설 건가? 이제 그것 좀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서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섰어? 내가 방향성 주님 바라봐? 그러면 그 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를 띠는 게 뭐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죠? 가두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이걸. 결박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해서 사단에게 다 묶이고 결박당했습니다. 사람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결박당해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게 결박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진리로 그 옛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우리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줄 수 있다면 그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나는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설교 듣는 귀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죽었다는데 왜 안 죽지요? 예, 묶였어요. 무언가 묶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나의 옛나는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나는 아직도 무언가 묶임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우린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옛날에 봤던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뱀하고 큰 비단 뱀하고 표범이 막 싸움이 붙었어요. 싸울 때 그 뱀의 특징을 보면 큰 뱀 특징을 보면 싸우려고 탁 접촉되면은 그 뱀이 어떻게 되냐면 그 표범을 아주 순식간에 그냥 휙 감아요. 이 뱀의 특징이 뭐냐? 큰 뱀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접촉되면 무조건 휘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네 믿음의 방향성에 서라. 그리고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 말고 너는 진리로 결박하라. 진리로 그 안에 너 자신을 묶어라. 진리에.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아닌 진리에다가 연합시켜서 묶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 염려, 근심, 시기, 질투 그런 거짓으로 묶어놓고 꼭 삶 속에서 실제로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속여서 다 마귀들, 악한 영 자기에게 예속되도록 여러분 한바탕 막 벌리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들 가끔 드시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내가 왜 여기다 내 마음을 내줬지? 사탄은 꼭 그게 내 생각이고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충동하고 그런 역사를 속여서 예속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영들에게 계속 묶여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움 하며 점점점 자유가 확보되는 걸 못하도록 여러분 죽은 자 살렸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몸에 감겼잖아요. 그죠? 붕대로. 그거는 예수님이 풀어주셨나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안 주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 그 해방되는 풀어지는 거는 이미 살려놨어요. 다 해놓았어요. 그것에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선언하고 자꾸 허리띠를 진리에다 자꾸 이거 끝나는 거야. 나를 속인 너의 감정, 슬픔, 두려움 이건 옛사람과 함께 끝나는 거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서 선언함으로 자꾸 풀어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 넘기는 게 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 억압당하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나는 다 해방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선언함으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에 묶이는 거예요. 허리띠로. 오늘 말씀에
허리띠를 묶으라면서 어디에 묶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에 묶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비질린 옛사람과 그 행위의 포로가 돼서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그리스도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요만 나오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는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런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어때요? 조금 휘청거리고 좀 저거 되면 마음이 상하고 좀 어려운 일만 하면 의의식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렇게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커다란 장애 문제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자, 죄사함 받았죠? 예. 우리 그 진리 허리띠가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내 모습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그걸 확보하지 못한 채 아직도 묶여 있는 거기에 그 소리, 묶여 있는 죄 사탄에게 묶여 있는 그 아직도 육신의 그 소리, 그 말, 거짓말, 참말은 자꾸 너를 이미 다 이 사람은 다 끝났다는데도 나의 생명은 죽었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 허리띠에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걸 확실히 확인하는 게 그게 자꾸 진리 허리띠를 묶는 거. 거기에 내가 연결되는 거, 묶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원문의 의미가 그 우리 CPA들이 사용하는 회계 용어예요. 다 계산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옛 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진리 허리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묶어야 돼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새 생명 얻었지 새 사람이야. 옛 나는 끝났어. 아무도 나 정죄할 수 없지. 또 진리를 묻고 이처럼 나는 이 진리의 허리띠에 이 진리에 나의 존재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 진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다른 우리 흔히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허리띠 내용이 나를 쫙 진리로 탁 이렇게 조여서 나를 마음을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그 진리 안에 갖다 놓을 때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예. 이때 마귀로 말미암은 세상과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남으로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묶어놓고 막 우리를 엮어놓고 우리를 조이는 것들이 우리 진리 허리띠로 말미암아 다시 묶여서 선포하면 우리 속에 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죄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은혜의 진리를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굳게 서는 겁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게 말하죠. 참소자인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퍼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아직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 너는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사단이. 그리고 정죄를 받으니까 나도 그 정죄에 맞아 내가 실제 보니까 경험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니까 뭘 떨어지죠? 죄의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죄의식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죄의식으로 사탄이 떨어뜨려서 자신을 쳐다보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고 죄의식에 빠뜨리지 않아요. 죄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책망받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그 말씀처럼 금방 내가 이런 게 쏘았네 하고 금방 주님께 자백하게 되므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죄의식에 빠뜨려서 나 자신을 쳐다보고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용어상으로 우리를 죄의식의 침륜에 빠뜨리지 않고 죄를 드러내셔서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 책망받는 것이 빛이 되어 내 시커먼 게 있었네.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했네요. 그러면 주님을 돌아서서 다시 자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너를 딱 그렇게 연결해서 그것이 너의 위치인 걸 알고 의의 흉배를 붙여. 사단이 죄 그러면 너는 의의 흉배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나를 주님 피 흘려서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거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성경의 그런 말들을 좀 이해하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을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이 말 못해요. 죄의식에 빠진 사람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낼 때 내가 그 책망받는 것이 싹 들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함으로 피를 의지해 주님께 나간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이 말이 내가 더욱 죄인됨이 발견될수록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낭망되도록 그렇게 죄의식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들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차버려야 돼요. 우리가 참소당할 때 우리가 나를 주님 바라보게 하느냐 나 자신 바라보게 하느냐를 보고 이게 누가 공격했나 누가 나 이렇게 만들었나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탄의 참소는 죄의식을 믿는 성도를 낙심케 하고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별하고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하도 이 의인, 죄인 이 문제를 하도 그냥 가지고 장난들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 주저해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인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나오다 마세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그래서 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생명과 평강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말을 계속 내 마음에, 내 호심경, 이 마음에 의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인다는 말은 여기다 내 흉배를 딱 붙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슴에 흉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있죠? 여러분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아주 악습, 내가 좋아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악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예.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를 이게 죄니까 내가 다음번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한번 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반복돼요. 조금 지나다가 또 넘어져요. 뭐가 중요하냐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하고 이 의의 의식이 죄의식이 아닌 의의 의식이 내게 충만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화평함을 누리면 그 악습들이 서서히 그냥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쳐다보는 한 계속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이게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딸이 아버지가 집 가정에서 엄마를 막 폭행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 딸이 그걸 보고선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절대로 저런 죄, 폭력적인 남자, 저런 남자 내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안 만나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움의 징후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할 때 그 심리 상담하고 많은 사례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같이 좀 남자답게 폭력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얌생이처럼 좀 이렇게 아주 생활에 아주 그런 올바른 그런 사람들은 매력이 안 보여.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계속 마음이 거기 품는 한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덥석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저 나쁜 거 그런 건 보지 말고 차라리 좋은 것.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의 흉배를 계속 나에 품고 이렇게 된 그 은혜를 계속 주님께 감사하고 진리로 계속 그 안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의식을 충만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 의의식, 죄의식 말고 의의식을 여러분 온전히 소유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뭐라 그래도 뭐 내가 날 구원했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는데 날 의롭다 하셨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의 흉배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죄의식에 들어오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 옛날 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지 왕자 나라에 환란이 생겨가지고 궁녀가 그만 어린 아기를 왕자를 데리고 그 궁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 궁녀가 무슨 생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그 왕자를 시키다가 궁녀도 나이가 있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다리 밑에서 자고 그야말로 얻어먹고 거지 행세를 한 거예요. 구차하게. 그러다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돈되고 오랜 시간이 뒤인데 나라에서 그 왕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재차해가지고 그 왕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왕자를 어디로 갔을까요? 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궁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보니까 분명히 신분이 왕자가 되는데 이건 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궁 안에서 계속 거지 행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궁녀들에게, 거기 있는 종들에게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그 행세를 보고 이 악한 영들이 한 마음을 가진 그런 종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때 그 왕자가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마다 거지 행세야. 거지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예? 그 사람이 본래 신분이 왕자예요? 거지예요? 왕자예요. 근데 워낙 밖에서 거지 생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만,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왕 앞에 왕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의롭다 해서 내 의인 됐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이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 그 거지 행사하던 그런 구수볼 줄 아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때때로 넘어져요. 그러면 조롱하죠. 너 또 죄지었구나. 사단이 너가 무슨 의인이야.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뭘 붙여야 돼? 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네 안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도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해서 나의 신분이 저 밖에서 거짓 행세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원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새로운 내가, 거듭난 내가, 새 사람이 그게 나야. 예수 안에 나는 의인이 나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수시로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의 아들의 영을 주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의의 흉배를 자꾸 붙이고 허리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묶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에베소 처음에. 우린 받았습니다. 다 주신 거, 여러분과 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입니다. 근데 행세는 여전히 때때로 거짓 행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내는 아니에요. 거짓 행세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얘들아 나에게 무엇을 갖다 다오 한번 왕의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종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다가도 사탄들이 어둠의 영들이 조롱하다가도 얘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걸 가져오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있는 나의 생활 환경에 나를 억누르던 나를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승리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 싸움에서 점점 시간이 되면 될수록 해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거를 그렇게 경험해 봐요. 수십 년 동안 맨날 그 십자가 죽은 것도 알고 다 알았는데 계속 속는 것도 있고, 구세볼 줄은 옛사람이 그것도 있고, 거지 근성도 있고, 그랬던 거. 날마다 진리 허리띠고, 이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니보다 크니라. 그래서 있죠, 성경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니보다 크다고 하라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너보다 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예. 그 왕자가 선포하면 그냥 조롱하던 종들이 그냥 몸을 추스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준 진정한 참된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인 그대로.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기록을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만 제가 읽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와우.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그 말은 뭐죠?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행위의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 영이 전제 자체가 의가 되신 거예요. 의롭다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너 의인이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는데 여러분 계속 나 자신이 이걸 쳐다보고 계속 이 의의 흉배를 벗어버릴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의의 흉배는 지켜야죠. 주님 앞에서 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인이 되었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우리를 공박하던 모든 그런 영들에서 우리는 계속 구출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구원이 될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게 하셨대요. 자, 마지막 하나.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이 사람 의인이라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의인의 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숨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예수님이요,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앞에 대장이 예수님이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고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숨을 때, 전신갑주 안에 숨을 때, 그 띠로 나를 묶을 때, 의의 형배를 의지할 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볼 때에 모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